말씀이 언제나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말씀은 그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46절, 45절과 46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44절까지 이어졌던 그 전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 봐야, 그래야 담겨져 있는 뜻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바로 이 전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래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다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안합니다. 날이 저물고 여기가 광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에 가서 뭘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듯이 그것은 이제 온종일토록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또 온종일 피곤하지만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실상은 이제 쉬기 위해서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쉬러 왔다가 쉬지 못하고 그리고는 종일토록 주의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제자들 스스로의 바람이었습니다. 좀 쉬자는 거였지요.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수 없이 정말 억지로 그래서 가서 세봤는데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하고 그 모든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배가 고프고 피곤한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좀 어디 가서 좀 먹고 쉬자고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너희가 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을까? 너무 어거지 같은 제안인데 실상 오병이어는 있으나 없으나 5,000명은 고사하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턱없이 부족한 분량의 음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조그만 거라도 나눠 먹는 구제해야 된다,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억지로 그리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펼칠 새로운 기적으로 초청하고 동참케 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는 그런 초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무 헌신이나 감사가 없어도 넉넉하게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감사와 그 하잘것없는 헌신을 요구하시나? 그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라는 구제하라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에 초청하고 기적에 동참하고 그 기적에 동역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오병이어를 그것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 했던 주님의 의도,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찮으지만 그러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그 삶에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물론 꼭 어느 외국에 가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마다 우리가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곤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번 선교대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신앙적인 큰 기쁨을 경험하실 터이요.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공유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이 지금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먹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배가 고프니까 먹을 때는 허겁지겁 먹었다 하더라도 배가 차고 나서부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근수근 거릴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흥분했을 터이고 환호가 났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 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뭐 짱짱짱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묻혀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경험하신 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축복을 경험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동,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 즐거움, 그 기쁨,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들판은 정말로 축제의 그리고 즐거움의 기쁨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야, 이제부터 식사 준비 끝. 이제 뭐 주님만 쫓아다니면 그냥 먹는 거는 해결되는구나.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혹시 내일도 또 부르실라나? 뭐 별 생각,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마 복귀하는 사람들도 바둑둔 사람들이 그 묘수 복귀하듯이 복귀하면서 손뼉을 칠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월드컵을 하는데 여러분 골 넣는 장면은요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 번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봤는데 또 보면서 처음 본 것처럼 막 좋아합니다. 세상에 2002년에 안정환이 넣은 골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보면서 좋아합니다. 머물고 싶은 순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물며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먹이면서 다 먹고 그렇게 남았다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현상에서 누군가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군가 거기를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래도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조차 집에 일찍 가기 싫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래도 사람 간의 호흡이 마저도 오래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시제의 빠른 모습이 나옵니다. 즉시 재촉했다. 여기 재촉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도록 그것을 이렇게 떠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강권하여 그랬습니다. 강권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강권해서 억지로 내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그 축제 현장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 주님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현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시간은 그것이 2000년 전 그 광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서도 떠나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은 그런 삶의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에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뭐 그냥 연상해 보면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으십니까? 별 찬사가 다 왔겠지요. 뭘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유,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구전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요, 요 칭찬이라고 하는 건 요게 매력도 있지만 마력도 있습니다. 요게 듣고 또 들으면요, 그게 처음에는 겸손해지다가 진짜 그런 것처럼 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계속 일했으면 모르긴 하지만 10중 8구 제자들은 그 칭찬 속에서 아이고 무엇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들이 한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온 신이다 라고 하고서 그 바울과 루스라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인 것이죠. 하물며 이 제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 또한 거기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발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을까? 기적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축복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함입니다. 나 같은 이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그 축복 안에 그래서 머물고 싶은데 머물수록 우리의 생각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내게 이 축복은 이러이러한 나의 수고, 이러이러한 나의 노력 때문에 비롯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기적과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에게 그 기적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자리에 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말씀 듣다 기적을 경험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에게 꽂힙니다. 기적을 경험한 곳 떠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과 그 축복으로 얻어진 내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신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런데 어느새 그 물질이 축복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낳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물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해도 반신반의하는데 정말 낳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낳았다는 이야기 그저 한 장만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지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 말씀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지시하심을 내리셨구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인데,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이삭이 기적 그 자체처럼 여겨지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축복에서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의 가장 지원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이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기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제비를 뽑아서 자기 민족과 지파와 그리고 가문에게 이렇게 올 때에 정작 이 사울은 숨었습니다. 자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를 사울을 다 추대하고 그렇게 100% 찬성한 거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 사울에게 그 왕권은, 그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그만 그 왕위가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축복의 그 현란함, 그 기적의 그 즐거움, 그 가운데 도취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즉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그 기적에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그 축복 가운데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5천 명을 먹였는데 다음번에 한 10,000명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그냥 평생 다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한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열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오의 반응도 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을 이 땅에 내보내신 그 소명, 그 목적, 그 본래의 의도에 주목하는 것이죠. 일어나는 현상들이 현란하게 유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왕에 대한다고 그렇게 원치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떠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직후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것을 떠나게 하신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축복과 기적에 머물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래도록 머물고 싶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에서, 그 축복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라.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물량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물량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물량을 축복인 양, 물량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이것이 꼭 교회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리고 은총, 그 이후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의 이후, 그 다음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한 번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기적 이후의 기도는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데 대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축복받은 다음 그 후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병 나은 기도한 다음에는 무슨 병 고치는 전문의 행세하지 마십시오. 물질 축복받은 다음에 물질 전문 기도자처럼 행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 이후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하찮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 즐거움, 그 기적, 그 축복에 흥분된 제자들에게 즉시로 강권하여 재촉하여 그것을 떠나라 하신 주님.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의 또 한 번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은혜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주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 자체에 묻혀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의 삶,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행복을, 그 축복을, 그 기적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